요술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조그만 밭을 하나 샀어요. 비록 돌투성이 밭이었지만 농부는 자신의 밭이 생겨 몹시 기뻤지요. 농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을 갈고 돌멩이를 골라내느라 땀을 흘리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의 괭이에 무언가 딱 하고 부딪혔어요. 이게 뭘까? 농부가 땅을 파보니 커다란 항아리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요리조리 살펴보니 오래되기는 했지만 깨진 곳 없이 제법 쓸만했지요. 농부는 일을 마친 후 항아리 속에 괭이를 넣어 지게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튿날 농부는 밭에 나가려고 괭이를 찾았어요. 괭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참, 어제 그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지? 농부는 괭이를 꺼내려고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분명히 괭이를 한 자루 넣어두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괭이가 두 자루나 들어있었어요. 농부는 너무 이상해서 괭이 한 자루를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괭이는 또 두 자루가 되었지요. 신이 난 농부는 쌀 한 대를 가져와 항아리 속에 넣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쌀은 두 대가 되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한 항아리네. 뭐든지 넣기만 하면 2배가 되는구나. 항아리 속에 엽전 한 냥을 넣으면 2냥이 되고 100냥을 넣으면 200냥이 되었지요. 농부는 금세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대굴대굴 구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농부에게 밭을 판 욕심쟁이 영감이었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어떻게 하면 요술 항아리를 빼앗아 올 수 있을까? 욕심쟁이 영감은 고민 끝에 무릎을 탁 치더니 당장에 농부를 찾아갔어요. 농부를 보자마자 으름장을 놓았지요. 여보게, 요술 항아리는 내 것이니 당장 돌려주게. 농부는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이며 영감을 쳐다보았어요. 예? 어째서 제 밭에서 나온 항아리를 돌려달라는 겁니까? 그러자 욕심쟁이 영감이 다그쳐 물었어요. 거참 답답한 사람일세. 그 밭을 누구에게서 산 것인가? 그야 물론 영감님께 산 것이죠. 그럼 그 항아리도 샀나? 나는 자네에게 밭을 팔았지. 밭 속에 묻혀있던 항아리는 팔지 않았네. 그러니 당장 요술 항아리를 내놓게. 농부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러나 달리 할 말도 생각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밭속에 항아리가 있는지도 몰랐던 욕심쟁이 영감에게 요술 항아리를 넘겨주는 건 너무 억울했어요. 옥신각신하던 농부와 영감은 항아리를 들고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도 요술 항아리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술 항아리를 눈앞에서 보자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어요. 저게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겠다. 원님은 짐짓 근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허흠, 얘기를 듣고 보니 그 항아리는 농부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감의 것도 아닌 것 같구나. 그런 귀한 보물은 나라의 것이니 당분간 관가에 맡겨두거라. 농부와 영감은 크게 실망했지만 원님의 판결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농부와 영감이 돌아가자 원님은 요술 항아리를 서둘러 자기 집 마루로 옮겼어요. 여기에 금 한 덩이를 넣으면 2덩이가 되고 쌀 한 가마니를 넣으면 2가마니가 된단 말이지. 원님은 큰 부자가 될 꿈에 잔뜩 부풀었어요. 그날 저녁 원님의 아버지가 마루에 나왔다 항아리를 보았어요. 이게 웬 항아리지? 뭐가 들었나? 원님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항아리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항아리 안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걔 아무도 없느냐? 아이고, 나 죽는다. 나 좀 꺼내다오. 항아리에 거꾸로 처박힌 원님의 아버지는 2다리를 버둥거리며 소리쳤어요. 놀란 원님이 달려와 아버지를 꺼내주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거기에는 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항아리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놈아, 어서 꺼내주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게냐? 원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든지 2배가 되는 요술 항아리 안에는 똑같은 아버지가 한 분 더 계셨지요. 내가 이 사람의 아버지인데 당신은 누구시오? 예끼, 무슨 소리요? 진짜 아버지는 바로 나요.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진짜라니까. 2 아버지는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며 싸웠어요. 그러다 2 아버지는 또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원님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아버지가 또 2배로 늘었지요. 그러기를 여러 차례. 어느새 마루에는 원님의 아버지로 바글거렸어요. 아직도 서로 자기가 진짜라며 멱살을 잡고 싸우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배고프니 밥 달라는 아버지, 와서 다리 좀 주무르라는 아버지, 원님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내가 괜한 욕심을 부렸구나. 그때였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버지들이 심하게 몸싸움을 하는 틈에 항아리가 넘어져 마루 아래로 굴러 떨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자 그 많던 아버지들이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원님의 진짜 아버지 한 분만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계셨지요. 원님은 너무 기뻐 아버지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이제야 아버님을 찾았어요. 그 뒤로 원님은 아버지를 더욱더 극진히 모셨어요.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고을도 잘 다스렸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